한번 합시다. 이 복을 영원히 누려라. 이 복을 영원히 누려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을 추구할 추구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국가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고,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헌법에 반영되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본능 정도로 생각했지, 그것을 우리에게 연구 대상으로나 학문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에서 행복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2002년에 미국 하버드에서 철학과 심리학과 중에서 전공하는 대학 강사로 기억되는 한 사람이 행복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하니까 10명이나 오겠습니까? 20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버드 학생들의 강좌를 열었는데 무려 20명이 아니라 1,400명이 등록하는 명강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 내용에는 해피어라는 제목으로 번역으로 출간되어 책이 나오기도 했고, 저자 탈 벤 샤하르 교수는 이 책에서 행복한 사람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첫째, 사람은 성취이주자. 성취이주의 사람들은 복받고 행복하다고 못하더라. 둘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미래의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더라. 세 번째 사람은 이 세상의 현재 미래를 함께 잃어버리는 허무주의자, 역시 행복이 없더라.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LA 근고 클레어몬트 대학에서는 행복학 박사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어 요즘에는 대학마다 행복학이라는 세계적인 관심을 끊는 행복이 뭘까를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할지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에서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그 행복을 누려야 되냐?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복이 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에는 날짐승, 바다에는 어족,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5일 동안 6일 동안을 인간과 삼라만성과 모든 걸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7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는 말, 이게 뭐냐 이거요?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보십시오. 복은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금붕어 2마리를 한번 기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르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어항도 사야 되고, 모래도 깔아야 되고, 자갈도 깔아야 되고, 화초래도 깔아야 되고, 다 깐 다음에 또 뭐예요? 물레방아도 달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물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쌍에 물고기 2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가위로 탁 잘라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 속에 들어가서 둘이 다 죽어버려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잘 살아라. 해봅시다. 잘 살아라. 애기 낳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우주 만물을 다 만든 것은 아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연 법칙과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복을 주시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가 원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입니다. 12장에서 국사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나라가 시작돼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선택하고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한번 더 합시다. 복을 주어. 여러분, 인간의 모델 나라를 만들 때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씀이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에요. 3절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가다가 누가 너를 저주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 너를 축복하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복의 잣대, 복의 근원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을 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든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이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우리에게 미쳐서 믿기만 하면 성령의 약속을 모두 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나를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한대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대요. 예수님이 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이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명령해서 모든 복을 내려준대요. 여러분, 복에게 명령하신대요. 하나님이 복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 계속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계속해서 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들도 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이 찾아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난다, 복을 아낀다, 복을 심었다, 복을 거둔다, 복이 터졌다, 복이 쏟아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복스럽게 먹는다, 다복하다, 박복하다. 복자가 들어간 말들은 얼마나, 이름들도 얼마나 복받고 싶어서 복동이, 복수리, 복순이, 복순이, 천복이, 만복이, 수복이, 복실이, 복녀, 복자, 복랑, 복순이. 복자 들어간 말 얼마나 많이에요.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대.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기 뭐 운정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땅에서 좀 부자 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태포가 커야 돼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답시다. 세계, 다시 한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 뛰어나게 한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다 같이 시골 깡촌의 시골은 전라도 꼭대기 깡통이 태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 잘 믿어서 웬일인지 왜 너는지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 한 번 나가도 대단한데 2번이나 나가고 선교사만 갔다 와도 끝나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베트남 땅에 가서 6층 단독 건물 짓게 하고, 여기 또 한국에 돌아서도 이렇게 교회를 또 짓게, 교회를 2번이나 짓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골 촌놈이. 여러분, 세계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2절에도 이 모든 복을 임하게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도 복 받고, 4절에도 복을 우양에, 토지에,
짐승의 새끼들도 복받고 5절에도 광주리 떡반죽거리씩 복을 받고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또 명령해 갖고 내 창고 내 손으로 모두를 하는 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계속 복 주신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네게 복을 주사 소양 육축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1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버려서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여기 정리하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에게도 복을 받고 가축에게도 복을 받고 농작물에도 복을 받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초래합니다. 때와 장소도 광야에서도 엘리야에서도 가축의 떡반죽 그릇 생활용품에 가족용품에 풍부한 복 하늘에도 땅에도 장소와 시간과 크기에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 모든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생각합시다. 그 복을 뭐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겠다 합시다. 복을 현실에서 누립시다. 과거 완령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 특징이 언제나 항상 현재형.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도 I was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I shall이라는 말도 안 써요. I am, he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굉장히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지금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 태양아 있어라 떨어질 때 지금도 태양이 현존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없어지라고 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의 능력이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24절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답시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 누리라는 거, 오늘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오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복을 주님은 다 주시고 느헤미야서 9장 3절에는 그 복을 우리 조상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놔놓고 어떻게 해요? 어서 빨리 죽어라.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7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러분 도둑놈이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면 아따 먹어라. 돌을 주는 부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나 뱀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택한 내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 자녀들이 구함을 어찌하여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는 이는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는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결제에 떨어진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주일마다 예배하시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복 주지 않겠습니까? 2025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복을 못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해마다 말씀 준비할 때 복을 누려라 할 때마다 이 코미디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요. 그 코미디에서 복을 누리는데 자기가
과거에 구두 닦기 하고 남의 종살이 한 것만이 생각나가고 복을 못 누린단 말이야. 줘도.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도전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구두 닦던 시절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엿한 회장님이 되셨어요. 나 이제 회장이지. 여보, 이제 구두 닦던 거는 잊어. 나 잊을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쳐다보는 것도 잊어. 나 잊을 거야. 우린 이제 부자야. 그러니까 이 부를 누려. 안녕하십니까? 여보, 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삿짐 센터를 하면서 등골 빠지게 짐 나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엿한 회장님이 되셨어요. 나 이제 회장이지. 회장님. 여보, 이제 이삿짐 나르던 거 잊어. 나 잊을 거야. 우리 이제 부자야. 이 부자지. 그러니까 이 부를 짐 가지고. 어머 세상에 여보, 나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호프집에서 치맥 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엿한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럼 나 회장이지. 여보, 이제 치맥 팔던 거는 잊어. 잊을 거야. 우리 이제 부자야. 그러니까 이 부를 누려. 한번 따라합시다. 누려.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그 시골에서 뭡니까 닭을 길리는데 삐약삐약 그러는데 그 계란을 갖다가 메추리알 독두리알을 주워다가 길렀는데 새끼를 똑같이 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엄마 그 암탉인 줄 알고 쫓쫓쫓쫓 따라다니잖아요. 그 어느 날 보는데 다 기어다니는데 이 독수리는 자기만 외톨이야. 자기만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다들 날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독수리 자기 어미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노는 거 보니까 나르는 거 보니까 자기도 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날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애는 독수리거든요. 독수리인지를 모르고 계속 병아리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날개짓을 한번 해볼까? 그 새들 나는 거 보고 자도 날개라니까 자기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거죠. 왜? 그게 독수리니까.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입니다. 천국의 자녀입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병아리처럼 닭처럼 날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자연을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아프고 힘들면서도 이런 그 호숫가에도 보고 자연도 보면서요 즐거워했어요. 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못 누릴 일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힘들어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어서 왜 재물과 부요를 줬어요? 능히 누리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즐겁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짜증내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왕이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스가랴 8장 12절에도 열매를 맺게 하고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린같이 답시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맞고 오면 기분 좋아요? 승리하고 와야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서 맨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지짓지 않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숙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어서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골게이트라고 들어보셨죠? 골게이트 치약은요 10분의 1 내기도 우리가 참 믿음 생활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럼 당신은 왜 그 거꾸로 사냐? 망한다. 여러분 10분의 9를 드리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콜게이트 치약과 콜게이트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10분의 9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복을 누리고
알려주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노아가 복을 받았고 아브람도 홀로 단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328명이나 되고 318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게 뭘 줬다고?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흉년된 땅에서도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복을 받아서 답시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믿으신 분 아멘. 여러분, 흉년된 땅이었거든요. 그럼 똑같이 천수답이고 옛날에는 그 1차 농경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농사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사기를 쳤어. 그런데도 야곱이 간 뒤에 삼촌 집이 복을 받아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 소유가 적었습니다. 번성하여 때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내가 야곱이 발이 이르는 곳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복을 받고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홀로 다시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언어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겠다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에게 집에 복을 주어 누구를 위하여? 요셉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도 복을 주어서 집과 밭의 모든 소유까지 복을 주심을 믿으시면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군대 가면 군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학교 가면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2025년 발걸음 뛰는 곳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걸 주시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입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굶어 죽었어요? 옷이 떨어졌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답시다. 어디로 가든지, 뒤에는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거 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2025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군대 가든 직장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누구에게 주냐? 세 번째입니다. 합시다.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합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말만 예수 믿지 종교인으로 다니거나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네요.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명령을 답시다. 지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기준이 뭐예요? 나침반이 동서 북과 남을 가르치잖아요. 나침반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게 내린 집령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병도 지켜준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내 말, 내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에서 으뜸이 되도록 출애굽기 19장 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면, 말을 듣고 지키면, 6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6절,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새벽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2025년에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땅을 떠나 주님이 가라는 곳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요셉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처럼 사람이 안 봐도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모셈처럼 바로의 공주아들은 신분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다윗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자를 수 있는 관용의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새해에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 구름만 봐도 하나님이 응답이 골짜기를 메우는 비를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새해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제의 친구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당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세리 요한처럼 주님만을 흥하고 나는 새할지라도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월달이 잘 되고 2월달에 승리하고 3월달에 기가 막힌 승리하고 5월달에 더 승리하고 6월달에 승승장구하고 8월달에 묶인 것이 풀려지고 9월달에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진받고 10월달에 열매 맺고 11월에 1등을 2번 하고 12월에 멋진 결산하는 1년 12달 360을 52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복을 주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복은 근원 하나님입니다. 복을 현실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복받은 자녀예요.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가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을 정말로 2025년은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작년에 심었던 그 모든 기도를 25년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한번 이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영원히